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이 말씀을 영어 제목으로 해석을 해놓은 것을 보면 사역자의 주된 열정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저의 소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제목으로는 사역자의 주된 열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럼 그 사역자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를 알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사역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자의 열정이 혹시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고는 있지 않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그 열정이 하나님을 향하는가 아니면 사람들을 향해 인정받기 위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챔버스 목사님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언제나 주님의 비전을 앞세우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수고로운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수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야망을 갖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세우거나 부흥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며 오직 주님께 인정받는 것을 가장 높은 이상으로 삼아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데 그 수고와 노력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하느냐?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역의 중심이 자신의 야망이나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일에는 수고가 필요한데 그 수고란 단순히 노력이 아니라 고난과 헌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수고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끝나면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를 많이 합니다. 그 말인즉 그 시간이 편안한 시간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힘듦이나 노력이나 절망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걸 이겨내서 그 어떤 결과물을 얻게 되면 우리가 끝인사로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수고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4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뒤로 조금만 넘겨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수고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4절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4절 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아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는 이런 수고와 노력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길이 꽃길만 걷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수고가 필요한데 그 수고에 결핍이 생기게 되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수고에는 동참하고 싶지 않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그 수고에 동참하지 않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 관계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다시 가까워지는 데는 꾸준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이런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 정도를 점검해서 시간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삶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도 점검을 해봐야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저번 한 주간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너무 먼가요? 좀 더 가까이. 그럼 어제 주일은 어떠셨나요? 어제 주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계셨었나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노력과 수고를 더하지 않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정받으려 가는 성향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그 노력들을 통해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그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착실한 사람, 열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주 안에서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떤 열정을 보이시나요? 그 열정이 하나님을 향해 있나요?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신가요? 이러한 잘못된 열정은 저희 같이 설교하는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설교를 통해 인정받거나 은혜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야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는다는 건 내가 준비를 많이 해서 아니면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설교를 하면 그 다음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설교뿐만 아니라 어떤 말을 우리가 전할 때도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설교 후에 뭔가 인정을 받게 되면 우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내가 은혜를 끼치겠다라는 열심과 노력이 잘못된 설교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수많은 설교 유튜브들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들어보시면 이해가 잘 되시나요? 은혜가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정말 해박하게 원어를 섞어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이해는 가는데 은혜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단순하게 보이는데 그 말씀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중심이죠. 그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전에는 설교를 할 때는 성도님들을 인식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내가 설득하려 하고 내가 가르치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설교의 내 욕심,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야망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반응을 봅니다. 설교자가 성도님들의 반응을 살펴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모습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설교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있는 그 고민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설교를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성도님들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보다 내 경험을 먼저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그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그 첫 번째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훌륭한 연주자처럼 관중을 의식하기보다는 스승의 인정을 받는 것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이렇게 찬양 선교단을 하면서 공연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메인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에게 그 공연이 끝난 다음에 물어보게 되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공연 너무 은혜가 있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좀 더 나아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예술가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 스승에게 인정받았습니다. 라는 대답이 거의 99%가 나옵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열광을 해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줘도 내 스승, 바로 나를 가르친 그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묵상을 보고 사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보단 백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많았던 사람이고 백성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죠. 전쟁 중에 자신의 의를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이 전쟁 중에 떠나가는 백성을 보고 두려워서 사무엘보다 먼저 제사를 드리게 되고 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신의 어떠한 좋은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왕도 살려오고 가축도 살려오고 또한 마지막으로는 사무엘이 자신을 떠나려 하자 그 옷자락을 붙잡으며 함께 가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체면을 세워달라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 그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세운 많은 교회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편안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로 들어가고자 했고 그곳에 가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께만 인정받으면 됐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의 삶 자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주님께 인정받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주하지 않고 로마로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한 분에게만 인정받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이 행복한 삶,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께만 인정받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쉬지 말고 나의 모든 것을 가장 중요한 이 소망에 연결시키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공적인 가치는 내가 홀로 있을 때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쉬지 말고 나의 모든 것을 가장 중요한 이 소망에 연결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 과정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당혹스러운 훈련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그 훈련, 여러분 그때 그 단계를 여러분의 힘으로 넘어서려 하지 말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내어드리면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새음놀이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만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사람의 인정이 더 기대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관계성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새음놀이 공동체 모두가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